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슬기로 평강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살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이루시고 거저 주시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좋은 집, 단란한 가정, 그리고 건강, 어느 정도의 것을 얻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행복해 보이던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아무리 황금의자에 앉혀놔도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그런 외적인 물질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내놓으시고 너희가 다시 하나 돼야 돼. 이게 결혼주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리시킨 이유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행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분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에서부터 출발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행복이요 모든 평안의 이유입니다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그 세상의 힘을 얻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도 잘 믿어야 세상의 것도 준다고 하니까 그 예수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세요? 별로 만족감이 없을 겁니다. 특히 그 만족감이 없는 이유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죠?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죠? 우리는 그런 거에 흔들려요.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죠? 대부분 거기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그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얻어야 돼요. 훌륭한 부모가 돼야죠. 돈이 많아야죠. 건강해야죠. 힘이 있어야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잘 나가고 멋지고 화려한 삶을 돼야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주변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요. 또 거기에 내가 미달하고 못 미쳐가지고 자식이나 부모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요 미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타락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인데 그건 행복으로 못 느끼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그냥 이 땅에 육으로 잠깐 머무르는 동안 함께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생으로 함께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거는 만족함을 못 느끼고 오히려 육월의 것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그 세상의 것 안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 그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타락한 마음이다 그래요. 썩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이미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고 썩어 부패하였기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회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없으면 아버지와 영원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내어놓는 몇몇 선행에 의지하거나 때로는 자신들이 내놓은 몇몇 실수에 눌려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펴볼 때 여러분이 잘 못 산 것 같아서 힘드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인생을요, 하나님 당신께 맞춰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들이 내놓는 몇몇 선행 가지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몇몇 잘못된 걸로 저주받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평안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인간의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위의 구절에서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지칭하시면서 그들의 삶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며 세상편에서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가중시킬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송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감춰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역사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어요. 마치 인류가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에 의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은 게 몇백 년 안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우주의 역사는 이미 불변하는 역사로 가고 있는데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보여지는 약육강식의 삶이 진짜의 삶인 줄 알아요. 강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약한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과 약에 대한 논리가 선악으로 여겨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뒤집어 놓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강함을 쫓아가고 강함이 복이라고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을 약함으로 끌어내리시면서 그게 복인 거야.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금요예배 때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광야로 통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시므온 지파에 대한 약하짐, 저주받은 흩어짐이라는 자리 안에 유다 안으로 품으시면서 이게 복인 거야.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므온 지파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저에게 평강을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오히려 끊어내고 잘라내서 내가 세상에서 강한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끌어내리셔서 오직 예수로만 주시는 그 평안, 평강, 쉼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을 그 예수를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그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군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난 그것만 기다렸습니다. 이런 주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는다니까요. 본디오 빌라돌처럼 그 예수, 십자가로 가는 예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자신의 힘 있음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야?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를 여기서 건져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저렇게 너를 죽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너는 그걸 바꿀 힘도 없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주셔? 하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너는 내게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춰두셨다는 거죠. 이 역사라는 곳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과정인 거지, 승승장구의 삶으로 뭔가 나 이렇게 강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처럼 이 역사를 지나가고 가봤더니 감춰진 그 뜻이 나사로에게 성취되어 있더라는 거잖아요. 저게 진짜 복 있는 거요. 나는 못 봤네. 왜? 세상에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세상에는 마귀가 던져놓은 대로 힘의 논리로, 힘의 원리로 힘센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보이세요, 이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원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전 세계 1위의 돈을 가져놓고도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루 3끼만 그냥 먹으면 될 것을. 내가 뭐 하려고 이 길을 왔지? 하고 있어요. 왜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자리에 가봤더니. 그 힘의 원리를 추구한 그 자리에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을 한번 봐보세요. 러시아 땅이 전 세계 제일 넓은 땅 아닙니까? 그 많은 천연자원 쓰다 죽어도 다 쓰고 하루에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써도 못 쓸 만큼 돈이 많습니다.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국왕이래잖아요. 근데 그만큼 돈 많은 사람이 푸틴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은행에서인가 말을 하더라고요. 푸틴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현금으로만 2,000조를 갖고 있대.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 국영기업, 에너지 기업이 다 지 거야. 다 국영화 시켰잖아요. 다 지 걸로 만들고.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약한 자들이니까 나는 그냥 조그만 집 한 채 그냥 월급 한 200만 원씩만 있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 자리에 가면요, 또 거기에 비교가 있어요. 우리 오늘 오신 이성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총회에서 크니까 여러 뭐 총회장 목사님 이런 분들이랑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왜 총회장 되고 그러려고 하는가 봤더니, 우리는 성도가 적기 때문에 그냥 안 바라보는데 그분들은 한 5,000명 있는 목사님들은 나 5,000명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분 앞에 10,000명 있는 목사님이 딱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가 죽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성도 5,000명이 너무 작게 보여. 가지고 10,000명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000명이 되잖아요? 20,000명인 목사님이 또 있네. 근데 20,000명 있는 목사님을 다른 사람이 더 알아봐주고, 목사님 이러잖아요. 그럼 그 앞에 가면 나 너무 작아 보여. 그러니까 그 이성배 목사님 말대로 만족함이 없어. 아니,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라고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난 이만큼이면 됐어,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비교 대상에 가보면요, 또 그 앞에서 난 뭐지? 이렇게 또 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해짐 안에, 왜?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되심은 인간들의 지혜와 슬기를 부정해버려요. 박살내버립니다. 오히려 자격 없고 무능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쏟아지는 은혜, 곧 세상을 부정하고 은혜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발출되어서 땅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출발했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 같고 부인되는 것 같고 십자가 지는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야,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거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쇠고랑에 차여서 있을 때 대체 네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데 네가 이렇게 욕을 먹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벨릭스가 헤롯과 함께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너 쇠고랑 차고 있는 꼬라지 안 보여? 그런데 네가 뭐가 행복하게 안 보여?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쇠고랑 찬 거 외에는 당신이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본 좀 봐. 이게 뭐가 부끄러운 거라고. 이것에 걸고 있는 당신이 부끄러운 거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미 하늘의 것을 받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육의 것으로 증명하는 삶에서 나는 자유로워졌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 삶에 묶여 있으니 행복한 게 아닌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 그 씨, 생명, 그 진리 바로 성령이 성도들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섬김과 통치가 성도들 안에 임하게 돼요. 그때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가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생각한 건 힘의 원리를 쫓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려서 가시는데 이게 은혜였던 거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언제 찬송을 하냐면요. 유리바닷가를 건너간 후에 찬송해요. 그 홍해를 건너가기 전까지는 불안할 거 아닙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는 계속 쫓아와요. 죽을 것 같아. 잡혀서 끝날 것 같아. 그런데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 홍해를 다 지나가게 해요. 홍해가 딱 지나갔더니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 끝났잖아요. 더 이상 그들이 나에게 위협이 안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을 그 홍해를 건널 동안에 훈련 도구로 썼던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다 역사 속에 쓸어버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어떻게 합니까? 쓸어버립니다. 바알부로 이스라엘이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디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립니다. 시험 끝. 그 시험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준비케 하시고 세상은요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봤더니 그 애굽의 군대, 그 강하다는 군대가 다 사라짐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 난 저기에 붙잡혀 죽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약함이라는 것으로 나를 밀어붙이셔서 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셨군요.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든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여러분을 세워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본 자들은 더 이상 이 역사에 잠깐 지나가는 과정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인생의 삶은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진리로 내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한 답이 뭔지를 봤어. 그럼 더 이상 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틀렸다고 할 때 너희는 눈으로 본 것만 보잖아. 나는 아버지 안에는 그 회 안에서 회의의 진행 과정을 다 보고 왔어. 어떻게 이루실 것까지. 그리고 나는 그 묵시의 현실까지 다 보고 왔어. 누가 맞을까? 너희는 그냥 육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은 모르잖아. 내가 그 뜻 알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한 명밖에 아닌 내가 외치는 소리에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줄게. 눈먼 자 눈을 열어주고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고 벙어리 입을 열어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앉아있는 상태, 진리를 못 듣는 귀머거리 상태,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의 상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고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이해 못하는 문둥병의 상태를 치유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말을 했던 거죠.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거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 이 40년 동안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렇게 안 들었는데 너희 그 후에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 나보다 더 확실한 선지자가 올 건데, 메시아가 올 건데 그때는 제발 그 말 좀 들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듣더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니까 임한 자들만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약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롱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감옥에 그들은 굴하지 않아요. 왜? 봤거든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성도의 삶은 바로 그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와 우리가 같은 멍에를 맨 삶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구원 받았다라고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의 삶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왜? 함께 멍에를 매신 예수님은 절대 그 길이 흔들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연약하고 힘들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끝끝내 그 멍에 안에서 끌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구원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가는 자는 그 예수의 길로 함께 이끌려가게 될 것이기에 더는 나의 수고와 노력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알게 된 자들은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을 향하여 당신에게 배우라고 하시죠? 근데 어떤 면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라고 해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미 이 온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은 감탄사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유해지면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복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게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우리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다정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 성도들은 온유하다 이러면요, 막, 이렇게 웃고, 아유, 권사님, 집사님, 아유, 저는 이래야 온유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러는데, 모세 성격이 어땠어요? 40에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로마의 관원을 그 애굽의 관원을 몰래 가서 쳐 죽였던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장군이었다니까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유는요, 성품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은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안 온유해? 하면 눌려. 내 성질이 지랄 맞은 거에 대해서. 괜찮아요. 성경은 그걸 온유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동의하기 싫죠? 그래도 원래 부드러운 성품이면 그렇게 사세요. 괜찮으니까. 근데 그걸 온유라고 여기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온유라는 뜻은 이 온유라는 뜻으로 쓰여진 이 히브리어 단어 아나부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아나부라는 단어가 온유라는 뜻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 짓눌렸다라는 의미로도 쓰였고 억압받는다, 가난하다, 겸손하다, 낮다, 고통 이런 모든 단어를 다 아나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드럽고 다정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눈앞에 닥친 상황과 현실에 대처하는 자세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소개하시지만 이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 안에 겸손한이라는 의미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온유와 겸손은 하나의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의지하고 있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앞에 닥친 곧 산상수훈에서 먼저 앞에 이 온유라는 말은 세 번째 나온 복으로 나오죠.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심령의 가난함. 복 있는 자여, 너는 심령이 가난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먹으면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감탄사란 말입니다. 팔복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들은 심령의 가난함으로 끌려 내려갈 것이고, 그 심령의 가난함을 보게 된 자들은 애통하게 될 건데, 그게 온유한 상태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연결되어지죠, 이 단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10절까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할 거다. 엘람코라는 이 단어가 아주 버릇을 완전히 바꿔서 뒤집어 놓고 호되게 꾸짖다는 뜻이거든요. 채찍질로 때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호되게 꾸짖으시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나를 증명하고 나의 행복을 나의 욕망으로 나를 채워서 그걸 선악의 체계 안에서 선행 체계, 또 윤리 체계, 도덕 체계, 그리고 세상의 성공 체계, 종교 체계로 나를 이렇게 높여놓고 가는 것이 가장 잘 살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한 삶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더니 그런 내 삶을 다 악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왕으로 난 성전도 지어드릴게요 이러면서 의시되고 있는데, 밧세바 사건을 확 폭로하시면서 다윗에게 네가 무슨 성전을 내게 놔, 내 은혜가 네게 있어야지, 너는 나 없으면 죽은 자야 라고 심판의 내용을 말했을 때 다윗이 벌벌 떨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셨군요. 깨지고 박살나서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터지니까 애통하게 되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세요. 꺾인 뼈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거 아니면 이 죄의 공장에서 부모가,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부터 죄로밖에 안 만들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선을 냅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걸 온유다라고 합니다.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까 우리 유재성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바로 그 자리예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가 맞습니다로 내려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와 감격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라니까요. 전도 몇 명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도요, 원래 원뜻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예요. 겸손해라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마땅한 자세가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다 어떻게 있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나와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게 된 이사야가 어떻게 있던가요? 주여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제가 어떻게 삽니까? 이 죄로 나는 죽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 애통함.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자리로 가는 거죠. 그 겸손은 반대의 개념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단어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그 교만. 그러니까 교만은 나 돈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막 우리 저 교만한 놈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피조물에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삶을 설계하며 자신의 높아짐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데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부드러운 성품도 있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성품도 있고 남들을 위해서 구제도 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참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참 잘하고 있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될 자리를 벗어난 것 자체가 교만한 거고 그게 겸손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도 겸손과 교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 아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더 부럽다고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자가 겸손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짐을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지고 계신 짐은 어떤 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 짐은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볍던가요? 성도님들이 대부분 힘들게 하는 남편을 보면 뭐라고 하죠? 내 십자가예요, 저거. 부족한 자식 보면 저거 내 십자가예요. 못난 부모를 만나면 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다 어떻게 쓰여지죠? 무겁고 험악한 걸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짐이 쉽고 가볍대요. 아니,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 짐도 수고하고 무거운데 거기에다가 십자가의 짐까지 올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 짐을 내가 다 받아줄게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냥 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쉽고 가벼운 짐 사이에 그 안에 샌드위치처럼 들어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이건 필요한 것이니까 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나를 맡겨버릴 때,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스스로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그냥 나를 올인하고 맡겨버릴 때 오는 그 마음의 평안. 왜?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맡깁니다 하는 자에게서 오는 게 쉼인 거예요. 가벼움인 거예요. 따라서 온유라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쉽고 가볍게 인식해주게 만드는 어떤 힘인 거예요. 따라서 온유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에서 나라는 자신의 뜻은 비워진 채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붙잡혀서 그 길이 비록 외적으로는 고통과 환난과 억압과 낮아짐과 굴욕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 성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온유인 거예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요 하는 건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여전히 강한 삶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내 뜻, 내 고집 안 꺾을 거예요.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를 반드시 내 것 만들 거야.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심 안에 맡겨지는 자로. 그래서 대부분 나이가 들고 살아보면 이제는 다 날아가 보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죽음을 받아놓고 가면 모두가 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저렇게 몸부림쳤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밤잠 안 자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쉼도 없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달려와 보니 나 아무것도 아니었네. 제가 오산에서 사역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의 아버님이 계셨어요. 부산에서 횟집을 3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이분은 횟집을 3개를 하면서요, 새벽에 1시나 2시에 문을 딱 닫잖아요. 그러면 차를 끌고 자기가 그 물차 끌고 가가지고요, 저 포항인가 이쪽 가가지고 고기를 직접 자기가 받아와서, 보통 받는데 그 돈 아깝다고 자기가 직접 받아와서
새벽 6시, 7시에 물 채워놓고 집에 가서 한 3시간 자고 또 낮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횟집을 3개를 만들었어요. 자기와 자기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힘없는 것들이나 신을 찾지. 내 주먹을 믿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횟집이 3개가 다 번창하고 잘 됐어요. 아버지가, 야, 나 이제 잘 됐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50 간 넘어가지고. 근데 몸이 안 좋네? 병원에 가봤더니 암 말기예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나는 살아야겠다고 횟집 하나 팔아가지고 암 수술 받고 막 했는데 수술 받아봤자 똑같은 날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그 모습을 다 본 거죠. 마지막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랬다. 아버지, 뭐 하려고 그렇게 사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그 아버지도 내가 왜 이랬나 모르겠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또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박수 쳐줍니다. 죽을 때까지 어휴 잘한다 잘한다. 마치 2살짜리 아이 보고 어른들이 박수 치면 어이구 잘하네 잘하네 하면서 고래를 춤추게 만들겠다고. 세상은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요 그런 소리 안 들리고 그 세상의 소리에 장단 맞춰 춤추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피리 소리에 애곡 소리에 장단 맞추지 않고 함께 애곡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왜? 니네 것이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너희는 그게 맞다고 가고 있구나.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온유한 모습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며 창조의 일을 함께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능력을 다 비워버리시고 종의 형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오셔서 다른 방법으로 당신이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 내가 한번 해볼게요. 확 쓸어가지고 내 말 안 듣면 다 죽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박혔다가 못 탁 받고 아이언맨처럼 탁 내려와가지고 야 십자가 10번 못 지려봐 내가 죽나. 이러면 사람들이 와 무섭다 대단하다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번개를 제우스보다도 더 많이 막 쳐서 말 안 듣는 놈마다 다 번개 치는 거 몇 번만 보여주면 벌벌 떨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글을 써서 예수가 내가 약속한 메시아 맞다 이거 한 글자만 써도 모든 사람이 벌벌 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능력도 없이 다 자신을 비워버리시고 그냥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 맡김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다. 그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알기에 그 뜻에 당신을 맡기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맡겼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기질로 성품으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 믿더니 많이 온유해졌네, 겸손해졌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흉내내는 거라니까요. 그냥 세상은 그 정도로 행복을 얻고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능력을 다 닫아버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만을 드러내러 오셨어요. 그게 모든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재성을 아예 비워버리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이 이제 그 뜻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굴욕에도 세상의 조롱에도 예수님처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 아버지는 선하시니까. 나에게 질병을 주시는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니까.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인 거군요. 감옥에 있어도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어. 나를 증명하라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거더라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부끄러움이 아닌 거죠. 진리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더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요동하지 않게 되라. 그게 진짜니까.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삶과 현실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흔들립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심지어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속에서도 서로 저 집사님이 돈이 좀 더 있네, 저분은 약하네 이러고 있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의 질서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하늘을 배울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교회는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그 하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서로 담담하고 또 성도의 약함을 오히려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진리를 나누면서 성도가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적어도 작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진리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구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누가 그러면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러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준. 왜? 나는 이제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의 삶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이고 그들은 어떠한 외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참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에 의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 더는 이 역사와 인생에 목매어 사는 그 육적인 세상의 현실에 묶여있던 그 시각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변하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삶에 눈을 뜬 성도의 시각으로 바꿔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꾸시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이 정도의 수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있는 내 인생과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바로 여러분들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이 또다가 바로 그거예요. 너는 그렇게 될 거니까. 이미 내가 약속했고 그걸 이룰 거니까.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은 모두 온유한 자인 거예요. 하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미 다 온유함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찬송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들만이 그런 넉넉한 기도를, 여유로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부인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죠. 힘을 내십시오. 진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못 볼 뿐이에요. 그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맞는 자, 옳은 자, 바른 삶을 산 자라고 평가받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시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세상의 인식에서 빠져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에서 예수의 멍에를 빼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서 참된 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던 삶에서 이제 예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참된 쉼을 얻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에 확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